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32절을 보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유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1년에 3번씩 이렇게 3번 성례식을 이렇게 합니다. 성례주일로. 네. 오늘은 1년 중에 제일 마지막 내일 모레가 이제 곧 성탄절이기 때문에 성탄절을 예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또 성례식을 갖게 되는 것을 이제 오늘 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유일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성찬에 참여하는 귀한 시간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사실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시고 숫자도 많이 줄어들어 버리고 그래서 참 힘들고 마음에는 좀 그런 대로 살아간 것 같이 이렇게 보이지만 마음으로는 마음이 힘이 좀 안 좋았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래도 몇 분이 이렇게 참여하고 그러니까 새롭게 나오시고 이러니까 참으로 감사하고 또 마음이 또 기쁘고 그러는 마음입니다. 한편으로는 또 안 좋은 일도 있고 그러면 올인해서 말은 지금까지 하지 않았지만은 가슴이 아프고 힘들기도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시어 목회자의 그 뭐 숙명이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더라고 하지만은 이제 기쁜 마음으로 한 해를 잘 보내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질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또 성찬식을 또 할 때에 학습도 받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있었으면 좋겠다. 또 뭐 내년에는 세례도 받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아마 다음 성례배를 드릴 때는 학습자가 나올 수 있고 또 입교자도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오늘 이제 모든 성도들이 이제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강한 의지 그리고 믿음 이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의지가 없으면은 한 영혼을 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쉬운 거 아니라 엄청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살린다는 것이 쉬운 일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죽어있는 사람들을 살린다는 것은 엄청 어려운 일인데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례에는 두 가지 의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의식이 있는데 그것은 세례와 성찬이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 바로
우리 교회 개신교에서는 세례와 성찬밖에 없어요. 이게 천주교에서는 뭐 구품사라고 9가지의 뭐 성례가 있다고 그렇게 하면서 성경에 있지도 없는 것들을 갖다 집어넣어 놓고 이제 그런 품사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전혀 그런데 이제 휘말릴 필요는 없는 것이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만, 성경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와 성찬 의식, 이 두 가지 의식을 말씀합니다. 이 세례와 성찬은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껏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으신 분이거든요.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거짓말을 수도 없이 많이 합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 왜 그러냐면은 이제 우리는 연약하고 또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거짓말을 또 하고 또 죄를 많이 짓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몽땅 없애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오셔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신 것입니다.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제사를 드린 것이죠. 구약의 전체 제사를 몽땅 한 번에 드려서 이제 우리가 구원의 도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지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는 보면은 어떠냐면은 할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할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구약에는 할례를 받았고 또 제사를 드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지금도 여전히 할례를 받은다 할 것 같으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제사를 지낸다고 할 것 같으면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런 모든 불편 요소들을 다 제거해 버리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강론하고 또 찬송을 부르면서 즐겁게 하나님 앞에 영광의 시간을 돌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온전한 제사를 드린 후에는 구약의 모든 의식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의식은 이제 해서도 안 되고 할 필요도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에 이제 마음이 좀 안 좋은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위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인 것은 확실한 사건입니다. 사실 오늘 이 시대를 보면 나라가 왜 이 모양이 되었는가 하면 참 가슴이 좀 저리기도 하고 참 심령이 좀 안 좋아요. 마음이 안 좋고 좀 잘 좀 했으면 이왕에 되었으니까 좀 잘 좀 했으면 좋을 텐데 기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은 너무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먼저 앞장서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교회들마다 WEA라는 것이 있어요. WCC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교회 통합주의라는 겁니다. 모든 종교 통합주의자들이 절에 있는 스님들도 스님이다 스다 그래. 님자 붙이기가 좀 곤란하니까 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중들도 구원에 이른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떤 종교든지 구원에 다 있다 이렇게 무속 종교에 있는 사람들도 그들도 통합을 하는 거예요. 또 세계적으로 다 천주교 2단이고 3단이고 간에 다 통합을 하겠다는 것이 WCC나 WEA나 거의 비슷한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가담한 교단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전혀 안 한다라고 이렇게 큰 소리를 빵빵 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마 이 백성 위에 어려운 시련을 주시지 않았는가도 생각을 해보고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변화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교회 목사들이 바꿔지지 아니하면 성도들이 바꿔줄 수가 없거든요. 교회 목사들이 바꿔줘야 되는데 더 욕 얻어먹는 것이 누구냐 하면 교회 목사들이 독을 더 욕을 얻어먹는 상황에 처해 있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교회 목사님들 그림자도 받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대단히 그 유상이 높았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아주 굉장히 밑으로 쳐져 있어요. 왜? 하는 짓이 그렇거든요. 하는 짓이 아주 형편없는 짓을 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동안에 잘했다가 은퇴할 때에 돈 좀 더 달라고 악을 쓰면서 이제 싸우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그 노욕이 심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내일 모레 곧 은퇴하는데 여러분들한테 돈 달라고 올란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면 모르거든요. 그러죠? 저는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한테 돈을 달라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니? 교회에서 주면 주시는 대로.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16년 있었으니까 거기서 실질적으로 16년 정도 있었으니까 어느 정도 배려를 해서 이제 이렇게 가면은 배웅비라는 게 있어요. 배웅이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맞이하는 것이라 보내는 것을 뭐 환송인가 배송인가 이게 그 배웅비라는 게 있어요. 근데 주란 소리를 안 했어요. 제가 알면서도 주란 소리를 안 하니까 모르니까 안 줘요. 그냥 맨손으로 왔어요. 1원짜리 하나도 제가 들고 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소문은 어떻게 났느냐. 1,000만 원을 가져갔다. 이런 소문이 난 겁니다. 그래서 얼척이 없는 것이죠. 소문을 그렇게 내는 거예요. 한 푼도 안 가져왔어요. 소문을 그렇게 내고 그래서 참 우습다 그러고 내가 무슨 말은 그때 하지도 않았었지만은 노욕이 심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 힘들고 좀 베풀고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동안 은혜를 받았고 그동안 참으로 교회를 섬기느라고 여러 가지 있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좀 베풀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그 돈은 없고 그래서 이제 벌을 좀 올해는 내년에는 잘 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지난해 약속했던 것이 내년에는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꿀 한 병씩 가져간다면은 이거 굉장히 비싼 거예요. 제 것은. 다른 사람들 것은 뭐 5만 원, 6만 원 가지만은 제 것은 굉장히 비싼 거예요. 굉장히 비싼 거여서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나한테는 내가 10만 원에 나가는 것입니다. 10만 원에. 예, 안전 숙성 꿀이어가지고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병씩 주고 싶은데 이게 될지 모를지 안 되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되면은 여러분들도 좋을 것 같고 안 되면은 어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지 말라고 하는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가 사서 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누고 베푼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일들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이제 성도들에게 때를 따라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되는 상황인 것만은 확실한 것이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네 온전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이런 것이 다 사라지게 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하나님께서는 절실하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을 주셨죠. 제일 중요한 무엇을 주셨느냐 그러면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생겼으니까 얼마나 갖고 다니기도 좋고 편합니까? 근데 옛날에는 두루마기로 돼 있고 그 나무 껍질로 이렇게 파피루스라고 하는 나무 껍질에다 기록해 놓고 가죽에다 기록해 놓고 그리고 몇 사람 갖고 다닐 수가 없어요. 누가 보지도 못합니다. 예. 그 초창기 때만 해도 이 기독교 초창기만 때라도 거의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일반 성도는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신부들이나 좀 보고 그렇지 누구도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전 세계 인구가 거의 다 보는 책이 성경 베스트셀러죠. 최고의 탑셀러입니다. 이게 예, 성경이. 안 믿는 사람들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뭐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이 볼 수도 있다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주시고서 그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하시고 있으시고 또 이제 하나는 성례 필연코 참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례를 꼭 참여하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면 내가 다시 올 그날 때까지 이 세상 끝나는 그 시간까지 그러니까 내가 또 개인적으로 내가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그때까지 이 성례에 참여하시기를 원하시고 있고 마지막 하나는 기도하시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을 또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원하셔서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이제 속해 있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중에 이 성례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세워주신 소중한 예식이고 눈에 보이는 뭐라고요? 설교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설교가 바로 성례가 되는 것이죠. 성도는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당연히 세례와 더불어서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세례와 더불어서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신자에게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도 은혜의 방편이 될 수 있지만 성경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은혜의 방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성찬은 복음 믿는 신자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그 방편이 되게 되신 거예요. 특별한 은혜의 방편이 되신 것이 성례라는 것입니다. 성례는.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시며 행하시라고 명하시는 성찬은 곧 믿음의 백성들을 특히 세례를 받은 자에게만 떡과 잔이 배잔이 되고 배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입교인들은 꼭 학습을 받아야 원입교인이라는 것은 새로운 교회의 성도입니다. 새로운 성도들은 꼭 학습을 받으셔야 되고 또 세례를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아야만이 온전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된 우리들이 겸손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과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고 성찬 내식에 참여하는 것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련하신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은혜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특히 성찬은 주님께서 세워주신 내식은 물론이와 또 주님의 생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잣빛 있는 밤과 승천하신 자리에서 태워주시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즉 성도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강화하시기 위해서 이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신실한 세례를 받은 성도들은 순종하는 마음,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이 예식에 참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세례를 받았다 해도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성례에 참여하는 성도로 할 것 같으면 확실히 그래서 복음을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확실히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다 같이 봅시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 복음입니다. 또한 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진실로 믿게 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예언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들의 죄 때문에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우리 죄 때문에 화목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죽었다가라는 얘기예요.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사신 것을 진실하게 믿고 의지하고 받아들이는 신앙이 복음을 믿는 것이며 복음의 신앙이라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 그래서 승천하시고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믿은 자가 복음신앙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진실한 복음신앙이 성례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신앙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깨닫고 믿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면 죄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고 그래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이죠. 죄가 없으면 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하는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이 세상에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을 것밖에 없고 다른 소망이 전혀 없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복음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다시 사심으로 이루신 공로에 의지하여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으며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모두가 다 의롭다는 자가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의 정죄나 형벌이 면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 영생 복락을 누릴 확실한 소망이 있는 자가 되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일편단심으로 살펴야 하고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려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신앙은 교회 생활의 연조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을 많이 했다라고 40년, 50년 했다고 해서 그 믿음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신앙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50년 해도 지옥 갈 사람이 있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50년을 했어도 지옥 갈 수 있는 단 1시간만 해도 천국 갈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알으셔야 돼요. 그냥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전부 모두가 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문이나 세속 경력 등에 의해서 이제 오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세상이 있기 전입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여 주신 은혜와 거듭나게 하신 은혜의 기초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의 생명이 있고 진실함이 있는 복음신앙을 가지게 되고 그러기 위해서 또 이 믿음으로 창성내에 참여하고 세례를 받기도 하고
성찬 내식에 떡과 잔을 받기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례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자신을 살피고 다짐을 해야 합니다.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값지고 귀하기에 우리의 마음을 잘 살피고 잘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살피는 일에서 최선의 기회가 성례에 참여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펴야 되는 것이고 이제 이 떡 그래서 그는 후에야 떡을 먹고 잔을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찬 내식에 참여에 앞서 자기의 신앙을 살피라는 말씀이지만은 평생에 단 한 번만 있는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를 받기 전에도 자기 스스로 저는 세례를 받을 때 너무나 온몸이 사시나무 같이 떨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는 군대에서는 뭐 목사님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세례를 줘요. 군대에 있을 때는 여러 사람이 와서 이제 여러 군인들이 있어요. 처음부터는 멀뚱멀뚱 쳐다본 사람도 있어요. 세례 받으니. 그런데 저는 학습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학습을 받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인이다 생각을 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학습을 받았어요. 학습을 받고 너무나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3학년 올라가면은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세례를 내가 못 받겠습니다. 너무 죄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안 받았어요. 그런데 군대 가서 세례를 받으니까 그 믿음이 밑에서부터 우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떨리고 기쁘고 감격하고 그런 마음으로 세례를 받았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세례를 받은지는 내가 알 수 없죠. 오늘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감동과 감격 속에서 세례를 받은 것 같이 성찬식에서도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가슴 새기고 감동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례는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죄 있는 그대로 참여하기는 너무나도 거룩한 예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참여하는 성도들은 진지한 마음으로 자신의 생활을 살펴서 그 작은 그 모든 죄를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는 아이고 죄가 많아서 오늘 성찬에 못 참여해 그리고 안 받으면 이건 큰 문제입니다. 또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내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시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 가운데서 성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살핌도 다짐도 믿음도 없이 형식과 의식으로만 참여할 것 같으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워주신 성례에 참여하되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살피고 또 새롭게 사랑과 순종과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면서 참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찬식만 하는 귀한 내식으로 주님의 떡과 잔을 마실 때마다 풍성한 은혜가 모든 예식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